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마터면 열심히만 살 뻔했다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하완 씨는 회사를 다니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투잡을 뛴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괴테의 글을 읽다가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표를 낸 거죠. 딱히 꿈이 있다거나 퇴사 후에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냈는데요. 사장님이 사표를 수리할 줄 몰랐습니다. 사장님이 사표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 이 하완 씨라는 사람이 백수신세가 되었습니다. 여튼 괴테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하완 씨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제시하는 대안이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이 책의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참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한 만큼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별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나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닐까?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책의 저자인 하완 씨와 이 전도자 솔로몬의 고민이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행운을 가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완 씨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지혜를 솔로몬 전도자는 이미 오래전에 경험했고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워야 될까요? 아니면 열심히 살기보다는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완 씨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그의 대안을 따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전도서 2장은 그저 열심히만 사는 것이 답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대안적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을 미루지 않는 삶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먼 미래에 나중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오늘 행복한 삶이 바로 행복을 미루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행복을 얻겠다는 핑계로 오늘 행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현재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미래에 행복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가지면,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막상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던 것을 가졌을 때 어떻습니까?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휴대폰을 산다고 해도 그 행복은 1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에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오늘 행복을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해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어떻게 보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그저 열심히만 살아갔던 저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성실함이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다. 제가 IQ 지수가 높거나 아니면 탁월한 재능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꾸준히 해내는 성실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실함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신학교에 가기 전에 일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랬고 또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에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는데요. 바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수고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이다. 이 말씀이 저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절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 제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면, 사역에서 가시적인 열매를 맺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 삶의 패턴을 좀 바꿔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목회자로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겠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제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고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냥 그 청년과 만나는 그 순간, 그 시간을 행복하게 누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단맛을 오늘 느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언가 이루지 못하고 또 소유하지 못하면 불행했는데 현재를 누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수 신해철 씨를 아십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메시지가 많은 청년들에게 울림을 주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흔히 꿈은 이뤄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또한 그 꿈이 행복과 직결된 것은 아니다. 내가 무슨 꿈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신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다. 신해철 씨가 지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이 문맥상 지금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니까 꿈을 이뤄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성이 될 수도 있겠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맡겨진 수고를 다하는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꿈이 행복과 직결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직장에 들어가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갔는데 이상한 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불행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내가 무슨 꿈을 이루는지 관심을 두기보다 오늘 지금 행복한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해철 씨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먼 미래에 나중에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제가 두 자녀를 키우면서 항상 품고 있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자녀가 성공하는 것보다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중2로 보내는 그 시간이, 초4로 보내는 그 시간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저희 애들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면 그것만큼 부모로서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러니 부디 먼 미래에 행복을 누리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실천적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행기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제가 만든 용어이거든요. 네, 지행기 뭐냐면 지금 행복한 것을 기록해 보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내가 취업을 못했지만 굶어 죽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목장 식구들이 있다는 것, 지금 이곳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과 또 좋은 공기를 맡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면서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은 기억을 지배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자주 까먹지만 우리가 기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행복을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가 알려주는 두 번째 대안적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이 찬양 불렀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실력으로만 학교에 들어갔다면,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준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과 2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것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24절은 제가 읽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그분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삶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당연한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완 씨의 고민과 전도자의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이 둘의 고민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나를 배신한다. 그리고 내 옆에 노력하지 않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 같고 또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 같다. 그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헛되다고 느끼고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빈둥빈둥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이런 고민을 한 하완 씨조차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삶에 대해서 자기 책에서 묘사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완 씨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인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책을 인용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튜브를 타고 있는데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이 여자는 굉장히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열심히 헤엄친 여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자, 누가 살았을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네, 둘 다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조난당한 이후에 만나게 되는데요. 여자의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왜냐? 나는 열심히 헤엄을 쳤는데 그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왜 열심히 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가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여자의 입장에 크게 공감할 것입니다. 나는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했고 내 옆에 친구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전날 공부해서 똑같은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나는 정말로 직장 상사가 보든 보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내 옆에 동료는 계속 게임만 하다가 상사가 지나가면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열심히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자가 태평양에서 살아난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큰 파도가 이 여자를 덮쳐서 그녀가 생명을 잃었다면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여자가 살아남은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 들어간 것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무엇보다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이 쌓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생길 것입니다. 반면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입술에 감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했는데 왜 저런 행운이 주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자가 제시하는 대안적인 삶이 행복을 미루지 않고 오늘 행복한 삶, 그리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전도자가 말하는 대안적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일한 청중 앞에서의 삶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신앙서적 중에서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소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계획과 시도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목표나 야망이나 성취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 등의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청중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쉽게 간과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나요? 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나요? 자신의 목표나 야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청중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중은 누구일까요? 오스 기니스는 이 청중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스 기니스는 하나님을 수많은 청중이라고 하지 않고 유일한 청중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인의 소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인의 소명이란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바로 이 내용이 전도서 2장 26절에 나옵니다. 2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서운하게 하면 벌을 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떡을 주시고 말 안 듣는 사람에게 매를 치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서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청년을 신방했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벌 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네가 좀 잘못 산다고 해서 꼬치꼬치 꼬투리 잡고 따라다니면서 벌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은 죄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한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며 너희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가 기뻐하시는 자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일한 청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청중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의 유일한 청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 캠퍼스 교정에 가면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쓰여 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청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이유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기독교인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목표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저 열심히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살았던 동기는 은혜 덕분이었고요. 그가 열심히 살았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너무나 작은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판단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분은 유일한 청중이신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삶은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 야망, 성취,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쫓느라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바라기는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을 인용하며 하완 씨의 문제의식에는 공감이 되지만 대안에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안타깝게도 쉬지 못하고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휴식과 쉼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열심히만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하마터면 열심히만 살 뻔했던 우리를 대안적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행복을 미루지 않고 오늘 행복한 삶,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 앞에서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존귀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